할렐루야. 이 새벽에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안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은 남왕국 왕 아마샤의 마지막과 북왕국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각각 설명합니다. 전반부인 17절에서 22절에서는 아마샤가 남왕국 왕이죠.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반역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는 형세가 위급한 것을 보고 라기스로 도망을 쳤으나 거기까지 암살자가 따라와 결국 죽임을 당하지요. 이는 아마도 그의 실패한 정책인 대이스라엘 전쟁의 패배로 그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반대 세력에게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를 죽인 부하, 신하들, 즉 반란 세력에 대한 처형이나 다른 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추대한 세력이 바로 그들인 듯 합니다. 신하들이 연합해서 아마샤를 죽이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요시야도 그의 아들 아마샤도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경건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왔듯이 통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그들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우상숭배에 빠졌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자신의 신하들에게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행보를 보인 왕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셨던 경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꾸지람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고 하셨습니다. 요시아와 그의 아들 아마샤의 안타까운 인생의 말로를 보면 바로 이런 경고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반부인 23절부터 29절을 보면 같은 시기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41년간의 장기 통치를 합니다. 그는 북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과 같은 이름을 가졌기에 2세라고 이름 붙여 구분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 1세의 죄, 즉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기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북왕국의 전성기였습니다. 북으로부터는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으로는 유다와의 국경인 아라바 바다, 즉 사해까지 북왕국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이거나 북왕국 백성의 수고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북왕국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26절부터 2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고단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였다고 이런 국가의 번영을 소개합니다. 28절에서 여로보암 2세 성공적으로 보이는 업적은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 즉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조선으로 치자면 조선 왕조 실록처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을 참고하라고만 할 뿐, 여기서는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북왕국의 전성기를 연 왕이라면 얼마나 기록하고 나열하고 칭찬할 것이 많겠습니까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성과와 업적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렇게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성과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북왕국을 긍휼히 여기신, 쇠락할 대로 쇠락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 북왕국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그렇기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이룬 듯한 인간의 업적, 성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를 알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너무나 많이 노출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도 세상의 시선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큰 교회, 많이 배우거나 인기 있는 목사, 성공하고 부유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칭찬받는 신앙인이요, 공동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이들이라 혹독한 꾸지람을 받았던 1세기의 유대교가 가졌던 시각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인생을 평가하기에 불평불만, 시기 미움, 교만, 정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인간의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택하라 명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잡한 것이 단순해지고 불안한 것이 평안해지고 불만이던 것이 감사로 변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모든 혼란과 속임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시아나 아마샤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모든 설교자, 찬양팀,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허락되어 치유와 구원과 회복과 부흥이 있도록 간구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있는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동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위암 투병 중이신 선교사님에게 어서 속히 완치되는 은혜를 주시도록 재발한 암과의 힘겨운 싸움,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잘
진행하도록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